규장문화사가 제공하는 3.1교회 전병욱 목사님의 청년연합부흥집회 실황 녹음 테이프 꿈. 모두 3개 테이프 중에서 두 번째 테이프의 뒷면입니다. 앞면에서 계속하여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3.1교회 전병욱 목사님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땅에서 아무 의인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싶어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몽둥이 들고 변화시킬 것 같으면요, 우리 젊이들 모아놓고 몽둥이 들고 변화시킬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왜 안 합니까? 근데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도 인간성이 변화가 안 됩니다.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언제 변화가 되느냐? 내가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한마디의 말씀이 왜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철저한 폭로가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하면서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럴 때 젊은이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겠노라. 이 일 해라면 이 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됐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가 뭘 붙들겠습니까? 남 얘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가 1월 둘째 주에 대만 선교를 갔습니다. 대만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도 중국 사람들 참 전도하기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왔습니다. 쭉 해왔는데 제가 1년치 설교 원고를 다 들고 갔습니다. 다 들고 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근데 제가 그 공연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정말 목사보다 나아요. 우리 청년들이 만든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설교하려는 게 탕자의 비유 뭐 그런 거였거든요. 웃기려고, 아주 재밌게 하려고. 뭐 그런 거 준비하느라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을 다 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설교를 할 차례거든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불을 딱 붙여야 되는데 준비한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1년 동안 했던 설교를 쭉 보니까 십자가 설교가 딱 한 편이에요. 딱 한 편. 전도 집회할 때 딱 한 번.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밤낮 송수관 만들라 하면 이것만 하고, 언제 니네들이 인터넷 할래? 뭐 언제 니네 고시 붙을래? 맨날 이런 소리만. 물론 그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너무 열심히 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했습니다. 아, 십자가를 떠나니까 참 힘이 없어지는군요.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즉석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을 때 저도 은혜를 받았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아, 교회의 생명은 십자가에 있구나. 저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 은혜의 감격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불구자가 되거나 제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되거나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려있는 욕과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 때문에마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평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인생.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입체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양떼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때문에 전인격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은혜를 아는지 안 아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 어떤 사람이 밤낮 입술로 은혜 한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7절 이하 보니까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잘됐다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호랑이가 없어졌으니까 고양이가 왕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열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왜요?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일 갖고 밤낮 열받아서 싸우고 부딪히고 그럽니까? 은혜가 없어서요, 은혜가. 심지어 교회 올 때 뭐 주차하는 문제 갖고 서로 멱살 갖고 싸우잖아요. 아니,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그걸 용서 못해요? 그래가지고 밤낮 싸우고 교회 와가지고 은혜 못 받고 밤낮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제가 나 멸시했다느니 저 가재미 눈 뜨고 뭐 쳐다보는 거 봐. 막 이러면서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뭐가? 우리 은혜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품어주려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가 다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래야 여유가 있죠, 여유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기 자신을 팔았잖아요, 17살 때. 그죠? 개 끌려가듯이 노예를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용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성도들 하여금 찔끔찔끔한 은혜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여유만만해요.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자매 중에 아주 성질 더러운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안 좋았는데 아주 얘가 하여튼 성질 안 좋은 애예요. 하여튼 뭐 성령도 내 성질 못 고쳐 이런 애였어요. 아주 그런 애인데 얘가 대학 입시를 봤는데요. 대학 입시를 봤는데 그런 거 요즘에는 없죠. 요즘엔 별로 없는데 이렇게 성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미달이 되는데 집어넣어가지고 붙는 거 뭐 그런 거 옛날에 좀 있었거든요. 성적이 훨씬 안 되는데 훨씬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지나가다가 그 친구 그 치마에다가 이렇게 커피를 쏟았습니다. 나는 큰일 났다 생각해서 제 성질에 저거 이제 싸움 났구나. 근데 걔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괜찮아. 빨아입으면 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날 걔는 은혜 받은 날이에요. 은혜. 자기 자신이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여러분 그 쌀독에서 인심담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다 베풀게 돼 있어요. 베풀게. 왜 우리가 이렇게 삭막하게 살아갑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 없으니까 이렇게 삭막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상처있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솔직한 얘기인데 너무 작은 교회는 제가 집회를 잘 안 갈라 그래요. 왜 안 갈라 그러냐면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안 갈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꼭 상처를 받아요. 약이 오르는가 봐. 설교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부흥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상처를 받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우리 교인 몇 명이다 그래도 상처를 받고 왜 그런 소리 왜 하냐 그러고 뭐 어떻게 제가 책 읽는 얘기를 하면 그래 너 혼자 책 많이 읽었다 그러고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너무 은혜가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맨날 상처야, 맨날 상처. 반면에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 이렇게 가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이 편안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이고 젊은 놈이 잘 놀고 있군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여유만만이 여유만만. 그래서 내가 또 하나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이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좀 임하길 원해요. 여러분, 왜 노처녀 옆에 가기를 두려워하죠? 은혜가 너무 없으니까 옆에 가면 맞아 죽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자매들한테 절대 나이 묻지 마십시오.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틀리한 사람 가운데 10%는 그런 질문에다 틀리된 거예요. 틀리.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제 선교도 120년이 되고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우리 한경림 목사님 같으신 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표준이 될 만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한번 소개해 줄 분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정말로 귀중한 분 한 분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한정을 지어서 3.1교회 한정을 지어서 우리 교회 좀 모델이 될 만한 목사님을 선정하고 싶다.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제가 순천에 갔을 때 그 애양원이라는 데 갔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거기를 한번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그 애양원에 갔더니만 그 손양원의 목사님의 그런 그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문둥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6년 동안 감옥에 갇혀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이제 해방을 맞아가지고 이제 가정이 합쳐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행복도 잠깐 한 3년 정도 지났죠. 1948년 10월 27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공산주의 자들한테 이렇게 핍박당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총살당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 애양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들으셨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이분이 태연하게 끝까지 부흥회를 마쳤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나도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저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내 딸 둘이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설교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할 수 없어요. 참 이분 훌륭한 분입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식이 돼가지고 장례식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시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서 이 감사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했던 그 유명한 손양한 목사님의 10대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둘째, 수많은 성도 중에 순교라는 보배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똑똑한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림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 순교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두 아들이나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복인데 끝까지 죽는 것도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이 미국 가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